무상심심인요마 백천만금난요 아가목령육수지 우레열의 진실이 나오며 법년하여 나오며 법년하여 나오며 법년하여 나법년하여 제팔로 백천사 수입품 그때 1200 아라한의 마음이 제대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는 하니 하며 일찍이 없던 일을 얻었으나 만약 세종께서 다른 큰 제자와 같이 각각 수의 주심을 보이신다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마하가스백에 이르시되 2200 아라한에게 내가 지금 마땅히 현전에서 차례로 하여 달려 삼마선불이 수기를 줄이나이 되는 가운데서 나의 큰 제자인 교진여비구는 마땅히 62,000원 부처님께 공양한 연후에 성불하리니 이름은 보명열의 응공정면지명예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참무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 500 아라하니 우로에 나가서 가야 가서 낮에 가서 가요타이 우타이 마누르타이 마라 컵빛 바꾸나 좋다 사가 다름도 모두 마땅히 안오다라 삼마삼보리를 어디에 얻으리니 다같이 한가지 이름인 보명이니라 나오며바 연하경. 예, 지난 시간까지는 불운하존자가 승부수기를 받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200 아라한 중에서 그 500제자가 부처님을 붙여서 승부수기를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이 500제자 수기품 그 제목과 같이 불운하존자를 비롯해가지고 500제자가 500성문들이 부처님으로부터서 성불수기를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정문에서는 전부 그 아라한들이 한결같이 전부 성불수기를 다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타경전에서는 아라한들은 뽑은 종자와 같아가지고 영원히 성불 못하는 영원 불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범연하게 들문해서 아라한에서 보살지를 뛰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성불수기를 다 받고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뽑은 종자에 싹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타경전에서는 영원히 성불 못하는 뽑은 종자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 경전에서는 그 뽑은 종자가 싹이 나고 전부 성불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작불이라는 걸 갖다가 성문들이 성불하는 걸 갖다가 이성작불이라는데 이성작불은 오직 모범연화경에만 있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이 정문에서는 이성작불이 특성이고 본문에 와서는 구원실성이 특성인데 어쨌든 이 이성이 이 성문이나 별지불이나 이런 이성들이 만약
모범 연화경을 떠난다면은 이는 영원히 성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갖다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출가 사문이 모범 연화경을 등지는 것 하면은 시방세계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문들이나 백지불이 이경을 떠남으로 해서 그야말로 시방세계에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성부를 확실하게 열어난 경전이 바로 이 모범연화경입니다. 학년 같은 데서는 연성부를 문을 닫아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연이다, 이성이다, 삼성이다, 남자다, 여자다 전혀 차별 없이 누구나가 이 법에 등물해서 성불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법시대라고 합니다. 오타각세 525년, 250년, 2500년이 지난 이후 지금을 갖다 오타각세에 몸을 받는 우리들은 근기는 하열하고 심신은 방약하고 적은 무겁고 업장은 두텁고 나라는 암심은 높고 이런 사람들이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중병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몸을 받아가지고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법화경을 신용하고 따르는 사람은 부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다. 오늘 우리 법대 제목을 갖다가 부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은 제목을 가지고 좀 올려주십시오. 법행을 수지 독송하는 자는 마땅히 알지니라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스스로 장엄하고 곧 열애를 어깨에 메워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을 버리고 부처님을 어깨에 메워진 자다. 부처님의 장엄으로 장엄한 자다. 부처님의 지혜 장엄, 부처님의 공덕 장엄,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장엄한 자다. 또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내가 멸도한 뒤에 너희 한 사람이라도 이 법화경 한 구절에 서람에 이럴지라도 마땅히 할지니라. 이런 사람은 곧 열애의 신부로뿐이다. 열애가 보낸 바이며 열애의 일을 행함인데 어찌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널리 사람을 위해 설하겠는가 이렇게 참 보살하면서 설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이러한데 어찌 부처님으로부터 선택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자라고 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진 자는 부처님으로부터서 선택된 그러한 불자다. 이 경을 받아진 자를 시방제불께서 혼용하시고 법화경을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라 했는데 법화경은 교보살법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혼용하신 겁니다. 혼용하신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방제불께서 한결같이 모범연화경으로 선물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선물하신 법을 모든 부처님께서 깊이 간직하고 혼용하지 할 수 없죠. 또 받아진 자를 혼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는 모든 부자들은 제물의 혼용자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늘 보호하고 감싸는 거가 그보다도 더 백천만 배 더 수선하게 법화행자를 운영하고 계신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 법에 들어가지고 이 법화이라는 경전에 들어옴으로 해서 보살을 닦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보살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경을 받아 지은 자, 보살도를 잘 행함이 되고 이경을 받아 지으니 아니한 자, 보살도를 행함이 잘 행함이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혼영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이 법을 갖다 깊이 관여하시고 또 이 받아지인 자를 깊이 생각하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받아지시고 수행하고 선물하셨고 또 모든 보사들이 이 경을 받아지니고 수행하여 마침내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은 부처님은 나라의 국왕이요. 이 모범연화경은 부인과 같다. 국왕과 부인이 합하여 이 보살을 이 불자를 갖다 낳은 것 같다. 따라서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진 자는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 국왕과 부인이 합해서 보살인 아들을 낳은 것 같으니까 진정한 부처님의 참 제자로서 부처님 아들로서 이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권유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경을 받아진 자는 부처님께서 밤낮으로 혼용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이 법화경을 받아진 자는 과거생에 부처님으로부터서 이 경을 들은 자이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 드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생에 인연이 없으면 이 법에 잘 못 들어옵니다. 과거생 인연 때문에 이 경에 들어가지고 이 경을 놓치지 않고 수행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시기 어렵고 출연하신다 해도 이 법 선하기 어렵고 또한 부자들이 이 법 듣기 어렵고 또한 듣고 이해하고 믿는 데 어렵다. 그런 경전을 우리는 지금 만났습니다. 성문이나 만약 보살이 내가 선한 법을 한 개송에 이럴지라도 받아들인 자 모두 성불함이 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법화행자의 성불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법을 듣는 자 있으면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이랬습니다. 또 열애가 멸도한 뒤에 만약 어떤 사람이 모범연하게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으로 따라서 기뻐하며 이르는 자에게는 내가 또 하나 따라 삼바삼보를 수위를 주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성불수기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어백제자 수기품에서 교진여 비구를 비롯해가지고 500아란들이 부처님부터 성불수기를 받는 과정을 우리가 독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별도하실 때 이견을 받아주는 자, 따라 사마삼불을 얻는다고 부처님께서 성불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불 수기를 받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중생 성불을 증명하셨으니 어찌 부처님 말씀이 허망함이 있겠는가? 어찌 부처님으로부터 선택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겠는가? 보현보살 금발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보현이여, 만약 열애가 멸종한 뒤에 후 500세, 지금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를 보거든 응당 이런 생각을 하되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마땅히 도랑에 나아가서 모든 마분의 무리를 파하고 아나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어 법륜을 굴리며 법복을 치고 법설을 불며 법비를 내리게 하며 마땅히 하늘과 사람의 대중 가운데서 사자법자에 앉으리라 하지니라. 이렇게 성불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과거생에 우리 심전에 내려진 불종자가 금생에 이 법화경을 받아 진임으로 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가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바다에 빠뜨린 바늘 찾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받기 어려운 인간을 받아가지고 오용하게 젖어가지고 한 세상 그냥 흐르버릇 보내는 것이 지금 우리 인생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한 법을 금생에 이 법하고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금생에 우리는 이 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처님으로부터서 선택된 그런 사람이요 선택된 그런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다 이렇게 자신있게 있으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자다가 일어나도 마음이 편하고 웃음이 나올 겁니다. 이 스님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객전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제불의 혼연자, 제불께서 우리를 갖다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선근을 행하고 이 모법을 수행하고 이 모법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불 혼연자가 있을 때가 합니다. 우리는 제불 혼연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혼연하시고 모든 보살께서 수호하시고 또 호흡 선신들이 옹호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들어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때 천이백아란의 마음이 자장 아론이가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은 한의하면 일찍이 어떤 일을 얻었으나 만약 세존께서 다른 큰 제자와 같이 각각 숙여주심을 보신다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앞에서 지금 현재 사리불 성불수기, 사리불 존자께서 성불수기 받는 걸 이 1200아란들이 다 이제 듣고 보았죠. 그 다음에 마가스
마가전년 수보리 목걸련 비롯해가지고 500제자 수입받는 것을 수입품에서 또 듣고 봤습니다. 또 이 품에서 군화존자가 또 성불 수입받는 것을 또 듣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저 다른 큰 아람들과 같이 성불 수입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죠. 바라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부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는 나아가서 에게 이르시되 이 1200 아라한에게 내가 지금 마땅히 현전에서 차례로 아누따라 사마사무의 수위를 주리라. 이래가지고 교전형 비구를 비롯한 500 아라한에게 이 성불 수위를 내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500 제자의 성불을 주시고 그 다음 품에 나오는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는 아라존자, 불운하존자 또 2000 성문에게 성불을 내시는 그런 경우가 되고 법사품에서는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이 법을 받아진 자 또 성불 수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13 그 건지품에서는 전부 그 비구니들에게 성불 수위를 내주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문에서는 모든 성문들이 빠짐없이 부처님으로부터 성불 수위를 받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문의 그 특성을 갖다가 이성작불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경연 그 개성부분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마검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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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연하여 제8 제자 수입품 극대세족에서 이 뜻을 그저 백시고 기승으로 말씀하시되 교진여비구는 마땅히 하야하는 부처님을 배웠고 아선이금을 지나서 등정근을 이루리 항상 큰 광명을 놓고 모든 신통을 구조하여 이름이 시방에 두루 들리어 일체가 공경하는 바가 되며 항상이 없는 도를 설하리 그름으로 이름을 보면이라 가리라 그 나라의 땅은 청정하고 보살임은 용명하여 미묘한 누각에 함께 올라 모든 시방 국토에 논이며 이 없는 공명거리로 모든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이렇게 공양하고는 그의 한이하는 마음을 품고 잠깐 동안에 동구에 돌아올 이와 같은 신통력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묵망거리고 정법이고 무릇 수명의 배이니라. 상법은 다시 정법의 값절이니라. 법임에 가면 천이니 근심말이니 그백 비구가 차례차례 마땅히 부처님 되어 같은 이름으로 보명이니라. 돌아가면 차례로 주의하노니 내가 멸도한 뒤에 어무가 마땅히 부처님 되어 그 교환 세상은 또한 오늘날 나와 같으니라. 국토에 깨끗한 깜장과 도모는 신통력과 보살과 성문대중과 정법과 도상법과 수명이 급이 많고 적음도 모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니라. 가슴이 여는 이미 500의 차대한 일을 알거니와 나머지 모든 성문대중도 또한 맞다. 이와 같은 민이 그들이 모임에 있지 않거든 내가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설하여 줄지니라. 나무 묘가
연하경 수기받는 500제자가 이 모임에 있지 않거든. 가슴 존자 너가 그들은 전부 성부 수기를 네가 대신 전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500아란이 중에서도 혹시 어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부처님 수기 주시는 이 법상에, 법회에 참석이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전해주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중국의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썼는데,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빈대에 팥집만 가득 싣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스님도 이날은 이제 수레가 됐는데 이 수레에 은혜만, 여러분의 은혜만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갈 건가 생각하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도소 안에는 불교 법당도 있고 기독교 교회도 있고 천주교의 성당도 있고 이런 종교시설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종교 행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혜성이도 도랑의 보살들과 이 법화경을 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청룡교도소, 부산교도소를 그동안에 드나들었습니다. 청룡교도소 안에 내가 그때 써준 액자가 하나 조그만한 액자가 걸리는데 그게 작게 그 개송인데 그 액자에 보는 것 같으면 김오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오년이 같으면 지금부터서 22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참 교도소 들어왔던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법화경 강설법회를 참 부산교도소, 창원교도소 열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코로나 바세 때문에 그 법회가 올해 1월달부터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은 자꾸 생각할수록 아쉽는 거예요. 이 법을 언제 전해줄까? 그래도 또 간절히 지금 스님 법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법을 듣고 있던 그네들로부터서 한 번씩 편지가 옵니다. 아무 편지가 오는데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돼가지고 스님 뵙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랑에 가만히 앉아서 이 법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하기보다는 내 발로 현지에 가서 이 법을 전하자 이래가지고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대중들이 이 법을 듣기 위해서 그 시간 되면 모여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 들어오는 분들이 자기 시간, 그 1시간인데, 법문서 1시간인데, 1시간 적당하게 법을 서라고 어떻게 이러다가 가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데, 스님은, 예수 스님은 어떤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들어오신다. 어떻게 하는 것도 뭐 이 법을 한 구절이라도 전해들 귀에다 넣어주고 입에다 넣어줄까 생각하고 굉장히 그 열정이 눈에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각 교도소마다 많은 스님들이 법을 설하기위해서 들어오는데 각자 자기 시간 방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스님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그들이 그 스님의 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교도소 같은 데는 대법관이 여기는 것도 한 300여 명 모입니다. 한 300여 명 모인 데서 이 모범연락이라는 것을 전한다는 이 자체가 어떨 때는 가슴 벅찹니다. 나무 모범연락은 그래서 뜻을 알든 모르든 이불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어디서 뭘 하더라도 나무 모범연락이만 안 놓치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 법회가 종단이 되었으니까 지금 가만 돌아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나의 복제되었구나. 내가 법을 아무리 설하고자 하나 법을 들을 대중이 없으면 설할 수 없는데 그들이 법을 대중이 되니까 그들은 내게 오히려 복제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급파가 알을 타는데 말은 풀을 짊어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아니 타면 어렵지 않지만은 내가 맵도한 뒤에 만약 이경을 지니고 단 한 사람에도 설하기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단 한 사람에도 설하기 어렵다는 이불을 갖다가 한 300여 명 모인 데서 설을 나니까 그 가슴 벅차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음성이 지금 이런 음성이 아니고 그야말로 열변과 사자고가 나옵니다. 그런 법회가 약 2년 가까이 중단되니까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돼가지고 다시 들어갈 것인가 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님의 복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사랑을 한다고 저 함양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왜 사랑을 한 번씩 있으니까 하는 것은 늘 앉아있으니까는 운동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제도 산에 한 2시간 반 정도 걷고 왔는데 거기도 가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 자기 지역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살기를 잘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물론 여기 같이 간 고사들이 어떤 지인인데 만나가지고 그 길을 안내받고 산행을 잘하고 내려가가지고 오니까 그 함양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을 잡아놨고 그 전신공양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분한테 또 이 은혜를 또 짊어져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은혜를 또 갚을 것인가? 어제 함양 가서 은혜만 잔뜩 지고 온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오는데 오는 것도 사과하고 또 꽃감하고 또 선물까지 또 차 실어나고 그래서 나는 실어난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부처님 스님은 그것도 이 몸에 들어온 참 덕택에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 갈 때도 우리가 뭐 떡이다 과일이다 뭐 음료수다 준비해 가가지고 가는데도 이 법만 설해주고 오면 되는데 설해준 그것이 법을 듣는 그 당사자들이 이 스님한테는 복제이 된단 말이에요. 복받이 되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금생에 내가 이 몸을 받아가지고 은혜만 잔뜩 짊어지고 또 갈 것인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것인가? 한 사람한테 입으로 전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 갚는 길은. 부처님을 머리 이고 어깨 메워지고 실황시계를 뱅뱅 돌아가지고 어깨살이 드러나도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일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만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때 그때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그 길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로 해서 법에 소홀함이 있거나 한치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이 법을 제대로 전할 것인가? 과일을 사도 떡이나 뭐 꺼내도 먹을거리 준비하는데 근데 그곳에 간다고 해서 아무거나 대강 이것이 아니고 떡집에도 특별히 못합니다.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우산사 쓰고 마시게. 그 정성을 꺼내들이 압니다. 늘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교도소, 마산교도소 그 재소들 주변에 그 법을 듣는 사람은 이 상불사 해선생님이 다 압니다. 정성을 모으니까요. 그네들에게 내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는가? 이 교도소 왜 왔는가? 여기 못 올 곳인데 왜 왔는가? 아무도 대답 못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해볼까? 일어나고는 제일 먼저 참아야 하는데 못 참아서 왔고, 두 번째는 굶어야 되는데 안 굶으려고 왔고, 세 번째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왔다. 그 위에 온 사람 손 들어봐라 하는 것도 손 아무도 안 듭니다. 보통 재앙은 모든 재앙이 못 참는 데서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앙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서 왔고, 두 번째는 굶어야 되는데 안 굶어. 그 굶을 형편에 안 굶으려고 남 해치고 쏘이고 울리고 그래 왔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형편에 안 죽으려고 남 해치고 남 울리고 쏘이고 그래 왔고, 그 세 가지 이상 이유로서 온 사람 손들어 가면 아무도 못 들죠. 그래서 현장은 여기서 나가는 것 같으면은, 이 교도소 마치고 나가는 것 같으면은, 굶는 형편은 굶고 죽을 형편은 잘 죽어라. 그것이 훨씬 낫다네요. 남 해치는 것보다. 이 스님은 이 생각이 다르고 있습니다. 굶는 형편은 굶고 죽을 형편은 죽어라. 그것은 세상 파도로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굶는 형편은 굶는 대로 받아들이고 죽은 형편은 죽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억지로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굶는 형편은 굶고 죽은 형편은 죽는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데 뭘 바라고 뭘 추구하고 구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법을 전하고, 모든 우리가 살아 생활한다면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스님도 고통은 따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는 고통, 무수끼리 만나는 고통,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욕심이 한없이 일어나는 고통,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에 받는 원인이 애탐입니다. 애착하고 탐착하는 것. 애착하고 탐착하는 것. 연세 많은 것 같으면 제일 두려운 것이 사실은 죽음입니다. 연세 많은 적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은 누구나 두렵게 여기죠. 땅에 기는 버러지도 살짝 건드리면 안 죽으려고 도망갑니다. 죽음은 생명 가진 거에 모든 중생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은 그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그 두려움이 떠나거든요. 자기의 삶, 그 생명, 여기 대해서 애착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법으로서 생멸이 이미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생멸이 있는 것은 육신에 불과하지 우리의 본질은 생멸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뭘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나이 더 되는 것 같으면 계획을 아예 안 세우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같으면 계획을 세우면 내가 이거 해놨고 또 내일은 저거 하고 또 올해는 이거 하고明年은 저거 하고 자꾸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에 자기가 묶일 수 있습니다. 나이 좀 더 드는 것 같으면 계획 없이 하루하루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도 후회 없이 그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러한 참 말씀을 갖다가 그들에게 꼭 무슨 그 경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법화경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야기나 정치하는 이야기나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법에 순응한 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꼭 경전의 말씀 아니라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해도 이 정법하고 모금하고 같이 일치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애들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습니다. 인과응보를 갖다가 자기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남을 해치지 뭐. 남을 해치는 것 같으면 그 가부가 자기한테 꽃돌 오는데 그러니까 남을 해치죠. 남을 해치고 남을 울리고 남을 속이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지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할 때는 인간응보의 법칙을 갖다가 자주 또 설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언제 이 또 도표가 열릴 것인가. 아무래도 앞으로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는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다. 금방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인의 대답에서 이것이 없어지고 이걸 아닐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개개인이 조심하고 그간 자기가 체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무슨 이제 백신이 나오고 이제 어떤 치료제가 나오는 것은 모르는데 지금 치료제도 금방 나올 것 같지 않고 나온다 그래도 금방 혜택하고 이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그리 되는 것 같은 법회가 언제 열릴지 교도소 법회가 참 아직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돌아보는 것은 그동안에 20여 년간 내가 다니면서 법을 써낸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뭘 그 투자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나의 복전이었구나.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여기 앉은 우리 도반들이 이 스님의 복전이 아니고 또 누가 복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님의 제일 큰 복전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법을 들어주시니까 이 스님이 그것이 스님의 에너지가 되고 스님이 존재하는 가치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님의 큰 복전이 됩니다. 굉장히 또 들어봐요. 그 5부터 다시 읽고맙습니다. 나무무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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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8 소백 제자 수의품 그때 500 아라하니 부처님 앞에서 수의를 받고는 뛰고 뛸 듯이 기뻐하면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책망하되 세존이시여 저희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였으되 스스로 이미 구경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여서오나 이제야 겨우 알아서오니 지혜 없는 자와 같나이다. 까닭은 무엇인가 오이며 저희를 동당 열애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나 그러나 스스로 작은 지혜로 만족하게 여겼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 친한 친구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자는데 이미 친한 친구는 간청인 옷집을 떠나면서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구슬을 그의 옷 속에 메어주고 갔나이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누워서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일어나서 다른 나라에까지 두루루 다니면서 의식을 위하여 꾸짖어 힘써 구해서는 매우 가난하고 어려워서 만약 조그마한 소득 있어도 만족하게 여겼나이다. 너무 명가 연하경. 법화대에서는 그 법화 칠류라 해가지고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노는데 그 제일 앞에 하택 비유, 공자 비유, 약초 비유, 그래가지고 또 여기 와서는 이 계리 비유를 해가지고 옷 속에 보배구슬을 매 있는 걸 또 계리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는 옛날 그 앞선 선지식들은 값도 모를 보배구슬을 갖다가 그 친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한 친구로부터서 그 참 음식을 대접받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는데 그 보배구슬을 옷 속에 메어주고는 이 친구는 볼일보로 갖다 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그 선지식들은 부성이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스님은 부성도 부성이지만은 이 모범연합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그 해설집에서 2가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왜냐 같으면 부성은 누가 메어주고 갖다주고 이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성을 비유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시하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이 모범연합을 그 부서에 일러주고 갔다 이렇게 또 하다가 옛날 대학 큰 선지들이 다 부성이라 했으니까 그걸 갖다 내가 거부하지 못하고 어쨌든 그 부성도 이해해도 되겠고 또 모범연합을 그 전매해주고 갔다는 큰 또 표현을 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 보면 친한 친구 집에 갔다는 친한 친구 집은 큰 보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청일로 볼리보를 갔다는 것은 보살도를 닦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뜻이 되겠고 술에 취해 떨어져 누워서 잔다는 것은 오용락에 취해가지고 오용락이 술에 취하는 건 똑같습니다. 오용락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걸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을 위해서 우리 먹고 사는 거 의식을 위해서 참 부지런히 힘쓰으나 그 사람이 술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근데 의식을 위해서 분파를 하나 늘 어렵고 했죠. 이런데 자기 옷 속에 매여 있는 그 보배구슬을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부성 비유가 맞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부성이 다 있다고 그러지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가운데 불성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럴 때는 그 불성을 비유하기 이게 맞거든요. 맞는데 죽어갔다는 거. 불성은 본래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 누가 타인이 준 것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또 불성이 또 좀 불성이를 이해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도 되겠고 또 모범연합이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서는 값도 모를 보배구슬이 지금 매여 있습니다. 정말 이 옷이라는 것은 이 육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옷 속에 매준 것 같아요. 이 육신 속에. 우리 가운데 불성이 있지만 그 불성을 갖다가 전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게 활용도 못합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 그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옷 가운데 자기 몸 가운데 이 값도모를 보배구슬이 매여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불성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다
사경전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씨앗이 우리 10년에 내려져가지고 싹 나고 죽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마침내 성불하고, 그러니까 그 불성이라는 것은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이제 보죠. 다른 경전에서는. 우리 모범 면화경 차원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 아니고 성불하고 있는 불성.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부처님에 갖추고 있는 불성, 똑같은 불성이 우리들에게 구축되고 있다. 그 불성은 부처님 불성 그대로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잖아요. 부처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뭡니까? 그냥 성품을 갖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부처지. 그 모습만 중생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불성은 전부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책을 쓰면서 부처가 중생을 탈승해 놨거든요. 안에는 부처가 있는데 중생이 탈을 써요. 중생이 이 육신을 탈을 쓰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다는. 그게 안타까워서 부처가 중생을 탈을 쓰게 놨네. 근데 여기 지금 경전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 봄의 구슬이 자기 옷 속에 매이는 줄,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오용락이 젖어가지고. 여기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오용락이 젖은 걸 말합니다. 예, 우리는 이런 걸 다 이제 참 공부하고 뛰어넘고 자기 가운데 불성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활용할 줄 알고 보살적으로 닦고 중생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불성 활용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런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아니 좀 없으면 어떡고 좀 가난하면 어떡고요. 아니 연세 많으면 어때요. 이걸 만나는 그 자체가 벌써 성공한 인생인데. 젊은 사람이 남한다고 가시하는 것도 누구 나이 들어봐라. 나랑 똑같다겠다 이러면. 아니, 연세 많은 사람들 그대로 전부 다 그네들이 마침내 도달할 자리거든요. 그대들 자리입니다. 젊은 사람이 내일이 일이 오늘날 젊은 사람, 나이 연세 들은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연세 많다고 기죽고 당당하고 그러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부처님은 나는 야 이놈아 나는 부처님부터 선택된 사람이다 하고 큰 소리 치십시오. 나보고 어느 젊은 사람이 컴퓨터 못하고 핸드폰 그거 못 만진다고 그거 못하는 것도 요새 옆에 사람 피해줍니다. 그래 나는 그런 거 못해도 너그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다네. 오늘 제목 공찬 좀 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노보사님들이 한 분 자꾸 건강이 그런 게 빠지는데 그 자리는 메워지지 않고 이렇게 하기 좀 안타까워. 그래도 우리 노보사들이 몇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한두 사람도 좋습니다. 이 동참하라고 참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나무묘업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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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